기록하신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정신없는 한 해지요. 올해는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달려왔네요. 이번 11월의 주제는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동행,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혼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의 찬송이 있을 수 있도록 금번 11월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 첫 시간으로 동행의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행군을 하는 훈련이 좀 자주 있어요. 왜일까요? 군대에서 행군 왜 할까요? 차 태워 가려면 기름 쓰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체력을 증강시켜야 되니까 이 행군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참 때 일이에요. 행군을 하게 되면 길 양쪽 끝에 이쪽과 저쪽에 한 줄씩 이렇게 해서 쭉 걸어가요. 저는 신참 병사고 행군을 훈련소 때 해보고 자대에 와서는 훈련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고참이, 맨날 저를 괴롭히는 고참이잖아요. 고참은 원래 그런 거예요. 고참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는 내 뒤만 따라와. 아이고, 인상도 팍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도 안 좋은데 고참이랑 간다니까 얼마나 또 이게 또 괴로울까, 그런 마음도 들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좋을 리 없죠, 고참하고 함께 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잔머리는 또 있어가지고 줄 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 서려고 딱 할 때 제 손을 탁 붙잡더니 자기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속으로 그랬어요. 참 독하다. 참 독하다.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랬어요.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지쳐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데 목이 마를 쯤 돼가지고 갑자기 앞에서 손이 하나 툭 나와. 이게 뭔가 했더니 오이를 주는 거예요. 누가? 그 못된 고참이. 저를 붙잡아서 자기 뒤에 세웠던 고참이 목 마를 때가 됐는데 갑자기 뭐가 쑥어갖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이가 뚝 나와요.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안 받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했마? 빨리 먹어. 이거 먹어야 돼. 그죠? 말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상사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갈증이 좀 해소가 되더라고. 근데 또 계속 걸으니까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이제 당이 떨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단 걸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주섬주섬 사탕 챙겨놓은 게 있어서 먹으려고 딱 했는데 또 뭐가 손이 뒤로 쭉 나와. 보니까 거기 초코바가 들려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왜 이러지? 그러고서 또 안 받고 있었더니 또 보면서, 야, 먹어야 안 쓰러지는 거야. 그거 먹었어요. 좀 가다 보면 초코파이도 나오고, 좀 가다 보면 또 박하사탕도 주고, 좀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군용 주스 있어요. 마스타라고. 그것도 주고. 야, 사람이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끌고 갔는가? 처음에 나를 붙잡을 땐 내가 그렇게 그냥 싫어서 내가 저 인간하고 길을 같이 가다니 지질이 복도 없지 그랬는데, 끌려갔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힘든 행군을 때에 맞춰서 적당한 걸 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사건 이후로 빨래 시키면 빨래 열심히 하고 청소 시키면 청소 열심히 하고
시키는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병장 때쯤 돼서 그 고참이 나간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막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FM이야. 막 좀 좋은 말도 아니고 편한 말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막 하니까 그때는 좀 기분도 상하고 상처도 됐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습득한 기술들이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기술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살림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빨래 짜는 건 기가 막힙니다. 왜요? 군대에서 배웠거든. 뭐 집에서는 안 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람이 다 하는데, 여러분, 행군이라고 하는 힘든 훈련이었는데, 원하지 않는 붙잡힘으로 동행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후배 사랑이었던 것, 알고 봤더니 행군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던 것, 지나가고 나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는 건데요, 같이 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동행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고참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동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든 동기인데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 이유도 모르고 왜 나를 붙잡는지도 모르고 싫어 저리 가 이래버렸다고 하면 상황은 다르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요, 왜 동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선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동행해야 될까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다른 인생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인생 자체가 약하니까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뭐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막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코가 석자가 되니까 다 뭘로 변했느냐? 사기꾼으로 변했어. 주식을 가르쳐주고 10억 만들기를 합시다. 우리 10억을 만들어서 선한 부자가 됩시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왔어요. 150억 원의 투자금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자기 마음대로 유용을 해가지고 사기꾼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 지키려고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새말 가치가 없어요. 왜냐?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오늘 제가 날씨가 좀 비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좀 난방을 조금 세게 했어요. 세게 했더니 우리 오장로님께서 목사님 더워요. 우리 김조 권사님도 목사님 더워요. 우리 그래요. 조금만 온도 높아도 덥고요, 조금만 온도 낮아도 춥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온 인류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도 옛말인 것 같아. 미국이 하루 감염자가, 뉴스 들어서 아시죠? 하루 감염자가 10만 명이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봤더니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가 미국이 900만이에요. 900만. 900만이면 여러분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럼 900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졌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데, 이 약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모든 일들, 인생들을 보니까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셨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 가운데 연약함, 이 인생 가운데 모든 괴로운 것들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수고를 만나게 하시니, 이 이유를 알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오히려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연약하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낭비예요. 왜냐? 그렇다고 해서 연약함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은혜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선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함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인생이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어떠한 이 질환이 있었어요. 누구는 간질이라고 하고 누구는 안질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 육체의 가시가 그의 몸에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나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함 가운데 깨달아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발휘가 돼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생을 동행하며 인생 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십자가를.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자, 여기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하시다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은 바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기에 약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을까요?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몸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하시려고 그 육체를 선택하시고 그 나약하심 안에서 십자가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이루신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친히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서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오늘 십자가로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동행하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세상의 비방과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결코 현혹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할 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동행을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동행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또 하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죽는 것이 인생. 장례가 있었어요. 한 분이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일을 잃는다는 것 좋은 일 아니지요. 힘든 일이지요. 근데 저는 장례 때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장례 때마다. 왜냐?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입관할 때에 돌아가신 분을 봅니다. 그러니 그분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시더라고. 수의 한 벌 입으셨는데 그것도 자기가 입는 것이 아니고 남이 입혀준 옷을 입고 남이 준비해준 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상태에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입관할 때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믿지 않는 분들이 노잣돈을 좀 챙겨드려야 된다고 돈을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넣으시더라고.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아니 노잣돈을 드리려면 좀 많이 드려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해요. 노잣돈 한 1억 2억은 넣어드려야지 꼴랑 몇만 원 넣는다고 그 노잣돈 되겠어요? 결국은 거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욥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욥기 3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죽는다,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문제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죽었어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글쎄요, 이 방송 보고 삼성이 쫓아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는 안 봐도 훤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아이고 이건희 회장이 죽었네 안타까워하면서 다 하는 말이 있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죽었대? 여러분, 상속세가 10조요 10조. 상속세가 10조. 우리 아들도 제가 소천한 다음에 상속세 10조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근데 왜 살 수 없었을까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세상에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과학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요, 어떤 분이 요절했어. 40세인데 뭐 하시는 분이냐? 보디빌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막 근육 터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부항을 떴대. 부항을 떴는데 세균에 감염이 돼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황망했어요. 이야, 어떻게 그 엄청난 근육에 세균이 어떻게 들어갔길래 이 젊고 건강한 양반이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 무엇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도움도요, 육체를 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고요, 살 수 없는 인생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엄한 것을 의지하면서 엄한 것을 바라보면서 엄한 것과 동행한들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 연세가 78세.
요즘은요 78세면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되는 나이예요. 지금 현대 요즘은 그렇잖아요. 예. 어느 한 장례식 갔는데 어르신이 85세인가 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신 손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왜 이렇게 젊을 때 갔어. 요즘 그런 시대예요. 아니 그런데 그분은 왜 이렇게 일찍 갔을까요? 힘드는 게 얼마나 많았을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정한 이치면 뭐 죽음을 향해 가도 살 수 없게 돼도 죽는 것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한다 칩시다. 문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산다라는 의미는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은요 사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누군가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고요, 누군가는 지옥의 영원한 괴로움에 있어요. 사는 것보다 못해요. 차라리 죽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을 만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 살 수 없는 인생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의 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열심이지만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데, 그 무엇이든지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라, 있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있으나 기쁠 수 없고 있으나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엎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살 수 없는 우리인데,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인데, 심판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보다 못한, 사는 것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끄실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13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도 약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기를, 우리도 약하지만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누구와 함께 살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그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뭘까요? 동행,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동행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자신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자신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선택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택받음을 믿고 확신해서 도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다 받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확증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인 것 아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신을 확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니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은 손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등산하시는 분들은요, 손 잡는 게 달라요. 우리는 손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한쪽에 놓으면 같이 이렇게 풀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손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붙잡는 손과 비슷해요. 등산하시는 분들 손 어떻게 붙잡느냐? 이렇게 붙잡아요. 그래서 한쪽이 놔도 한쪽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요, 때로는 우리를 너무 세게 잡고 세게 붙잡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왜 자꾸 이쪽으로 이끄세요,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세게 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더 귀한 건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제 군대 고참이 울그락불그락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저를 강하게 붙잡아서 자기 뒤에 세웠던 이유 뭐였지요? 행군에서 쓰러지지 않게 도움되려고 저를 강하게 붙잡은 거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강하게 붙잡으신 이후에 강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강한 손길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붙잡은 손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잖아요. 그럼 뭐 나요? 손에? 땀 나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땀이 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이제 여보가 아니니까 오빠 나 싫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약간 거추장스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혼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도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손을 맞잡을 때 동행이 되는 것이지,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동행이 아니라 멈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놀라지도 말고 거추장스럽게도 여기지 말고 우리를 붙잡아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감내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길을 가시면, 동행의 이유는 가는 길에서부터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려고 죄인된 저희들, 자격 없는 저희들, 자녀되지 못한 저희들 자녀되게 하시려고, 동행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일진데 교만과 또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멀리하는 저희가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붙잡으신 하나님, 저희를 선택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끝까지 붙잡고 동행함으로 동행의 길에 공급을 누리고, 동행의 길에 기쁨을 만나고, 동행의 길에 감격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내하는 저희들,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